성경을 보면은 참 우리가 책망받는다, 참 우리가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한데 성경까지 이렇게 하고 목사까지 나를 괴롭히면 괴로움에, 절망에, 죄책감에, 부담감에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만 성경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만 오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오해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오해합니다. 모른다는 말도 맞지요. 여기 포도원 비유가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이스라엘 나라를 줄 때에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광야를 거치는 과정, 홍해를 건너는 과정, 요단강을 거치는 과정,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다는 거 맞아요. 괴롭다는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괴롭다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괴롭고 힘들다 하지만 수도국 돌리면 물 나오지요. 근데 수돗물 안 먹어요. 정수기 거쳐서 먹거나 생수 먹지.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 학교 안 가고 하는 일이 뭐냐면 10km, 20km 되는 데 가서 물 한 동이를 길러오는 게 그 아이 하루 사명이에요. 그 덕탕물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요. 왕이고 황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고생을 안 하고 힘이 안 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들죠. 고생스럽지요. 저도 지금 아내나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를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내 일이 아니지만 성도들의 일이고 주변 사람의 일이지만 제가 쓰러지면 아내가 쓰러질 거기 때문에 제가 쓰러지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에 피가 흐르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당당해요. 왜?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지극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남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이 여러분의 고난이 아니다, 고난을 더 당해야 된다, 당해야 마땅하다, 그런 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수술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부도 한번 놔보실래요? 한번 감옥 한번 갔다 와보실래요? 여러분 자식 앞서 한번 보내보실래요? 이 일이 다 내 일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밤에도 내 일이 될 수 있는 일이라니까는요. 힘이 안 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기준을 우리는 어디다 잡고 있냐는 거예요. 하루에 밥 한 끼 먹어요? 잠잘 곳이 없어서 밤새도록 헤매시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왜 시작하냐면 여기 3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의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요 33절을 볼 때에 세를 주고 간 포도원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주인이 너그럽고 넉넉하고 감사한 그런 포도원입니까? 주인이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참 나쁜 주인입니까? 33절만 볼 때.
어떤 주인이죠? 포도원으로서 갖출 거 다 갖춘,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전쟁이 나고 막 불안전한 시대고 법이 애매한 시대였기 때문에 주인이 가면서 무서운 감독관을 따로 세우거나 아니면 무사들에게 미리 돈을 줘 예약을 해가지고 농부들이 말을 안 듣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암살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줘서 압박을 가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이 주인은 그 애국으로 장사라 가는 주인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애국으로 귀족의 어떤 타이틀을 따거나 아니면 왕의 분부왕이 되거나 어떤 엄청난 세상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갔다 돌아오면 엄청난 사람으로 돌아오지만 태반이 못 돌아온 경우가 있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종들을 죽이고 왜 아들까지 죽이냐면 만약에 그 주인이 죽어버렸을 때에 아들까지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이 1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혜와 사랑과 너그러움을 가지면 주인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일꾼들이 와서 뭘 요구할 때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욕심의 마음을 가지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면 종들을 때려도 핍박을 하고 또 주인이 뭔가 로비나 정치활동이 잘못돼서 죽어버리거나 그럴 때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지금 더 쉽게 말하자고요, 정의가 뭐예요? 공의가 뭐예요?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설교하고 대화할 때는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면 참 신나고 객관적이고 그렇죠? 참 공의롭게 대화를 잘하는데 그 공의가 내 재산의 절반이 없어지는 공의라면 현실적으로 공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화하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게 책상에 앉아서는 공의니 정의니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의와 진리와 원칙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 내 생활에 적용했을 때 그 공의와 정의와 원칙인데 그러면 내 재산이 반이 국가 것이 돼야 되거나 내 땅의 3분의 1을 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일 때도 공의와 정의를 외칠까요?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것보다는 내게 공의와 정의를 외쳤을 때 뭐가 유익이 있거나 내게 도움이 되거나 뭐가 유익이 될 때 공의와 정의를 강하게 외칠까요? 공의와 정의를 외쳐서 내게 손해가 되거나 피해가 되는 때도 있지만 그 성자와 성인의 반열에 간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또 평상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얘기해도 실제로 약간 내가 불의해지거나 약간 내가 악해지거나 약간 눈을 감아버리면 50억이 생기거나 100억이 생기거나 뭔가 내게 영광이 주어질 때 공의와 정의는 고사하고 불의와 악함도 은근히 눈 봐주거나 은근히 그쪽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넌 알 것 없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인이 처음부터 군대를 좀 남겨뒀거나 암살자를 정해뒀거나 무사를 정해뒀으면 이런 짓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들이 말은 잘 듣고 고분고분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과 진리의 원리에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못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 내 주일날도 물어봤지요. 착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왜 공의와 정의를 사랑과 대화로 안 될까요? 꼭 데모를 하고 막 그냥 군대가 동원이 되고 사람이 죽고 죽어야 되고 왜 그럴까요? 해방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해방신학이 이루는 존재 해방신학은 말로 해서 데모해서 안 되니까 방법은 공산주의자의 방법이라도 쓰자, 이게 해방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폭력이나 강제성을 동원하지 않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해도 안 되는 소리고 바보 같은 짓이지요.
자, 계속 한번 진행하면서 말씀드려보자고요. 그래서 에레미야나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내가 포도원을 질 때 뭐 산을로 들이고 뭐를 망대를 마련하고 최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했더니 들포도 매지 않았냐 그러는 것이 우리한테 잘못했다 못했다 뭐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다고 하고 환경이 천태만상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섯, 둘, 하나 이걸 차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그 포도원이 예수 믿기에 열매 맺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좋고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한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거나 사생아로 태어나게 하거나 저같이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는 거기가 가장 좋은 포도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터득한 게 뭐냐면 편한 행복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목자 내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왕에게 쫓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장 나쁜 환경이지만 자기를 훈련하고 다듬어서 성물을 만들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서 봤을 때 가장 좋은 환경, 가장 행복한 환경, 가장 아름다운 환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부족이 없어서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아내나 그 남편이나 또 배우자가 없거나 지금 힘들게 하는 자녀나 좋은 자녀나 건강하거나 불건강하거나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합당한 포도원을 준 거예요. 나한테는 극상품 포도원인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는 극상품 가정인 거예요. 극상품 배우자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래요. 이해해요, 제가 충분히.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을 빚고 다듬어 가기에는 이 박상환이라는 목사가 합당하고 맞기 때문에 제가 훌륭해서 100점이라가 아니라 50점이든 20점이든 30점이든 여러분마다 점수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로 극상품의 포도원으로 아주 가장 좋은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다듬어 만들어준 환경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돼야 돼요. 제게 그런 어머니를 주시고 그런 아버지를 주시고 제게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속이 상할 만큼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이 파킨슨의 고통과 이 파킨슨 약의 그 후유증은 제 아내도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포도원이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 될 수 있는 것이고 산을 다리를 두르고 집단을 틀을 만들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이루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 33절이 믿어져야 된다고요. 첫째로 내가 부도난 것까지도 부도나려고 하고 있는 것까지도 내게 암이 온 것까지도 배우자 합석한 것까지도 그러면 하나님이 34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우리가 열매 얘기 나오면 부담스럽고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25%를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갖춰준 농지나 포도원에서 75%는 농부들이 갖고 25%는 주인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 주인은 그 원칙을 지켰고 주인의 도리를 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봄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주인이 포도 열매의 소출을 요구할까요? 복숭아 열매를 소출을 요구할까요? 아니 농장이 포도원이면 포도의 수익의 이익을 요구할까요? 감의 이익을 요구할까요?
그 포도원대로 그 과수원대로 거기에 맞는 실과 열매를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이면 이런 환경에 맞는 상처가 많은 가정에 자랐다, 고통이 많은 가정에 자랐다, 그럼 거기에 맞는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거기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서 하는 열매, 또 내가 좋은 가정, 부유한 가정, 굉장히 행복한 가정에 살았다면 거기서 자랄 만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테고, 그래서 남보다 탁월한 배움의 기회, 남보다 유리한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열매를 요구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5개 맞고 2 맡은 사람은, 그걸 받아온 1 맡은 사람은 당신은 무섭고 두려운 종이라 내가 땅을 파고 묻었고 수건에 싸뒀다, 이런 것처럼 내 개념으로, 내 생각으로 열매를 요구 생각하니까 예수 믿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잘 안 하기도 하지만 다른 교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서 저만큼 가서 뭐라 하잖아. 아이고, 설교한 대로 못 살아. 목사님은 설교한 대로 사시겠어. 이게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성경을 오해하니까 그래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열매를, 여러분이 못 내는 열매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먹고 쓸 열매를 주면서 여러분이 맘만 먹고 주님을 사랑만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열매. 예를 들어 말하자고요,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면 그래요. 나 같은 그분들 말대로 나 같은 늙은이가 헌금을 제대로 하나, 내 봉사를 제대로 하나. 근데 그분들 말대로 노인네들, 늙은이들이니까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 예배 와서 그분들이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그것이 그분의 열매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못 내놓는 열매를 그분들은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해되시나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신방이나 못 해줘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 영혼이 고통스러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보통 사람한테는 의로가 안 되고 보통 사람 대화할 수 없는 것을 대화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열매는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내게 합당한 열매를 드린다 생각하면 부담될 것도 없고 편안하고 자유스럽단 말이죠. 또 상대방에게도 내가 사과를 내놓는데 너는 왜 사과를 안 내놓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사과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사과는 없고 감만 내놓을 수 있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럼 원망이 없어진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신앙의 근본을 오해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신수진 권사님 같은 경우는 찬양을 잘 하시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에 업그레이드 얼마나 많이 시키고 성과도 얼마나 수준 높게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열매고 아름다운 열매 하는데 하나 상이 많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그것만 하셔서도 잘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열매 여러 번 맺을 거 없어요. 대추나무면 대추 열매만 맺으시면 돼요. 75% 잡숫고 25%만 내놔요. 예? 여러분, 수박이면 부채 수박만 맺으세요. 그리고 75% 여러분 팔아서 쓰시고 25%만 내놓으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근데 주님은 25%는 10%만 얘기하잖아요. 또 더 좋은 주님이라. 주인은 25%인데 우리 주님은 10%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송구영 장로님, 윤무영 집사님은 지금 아들 때문에 힘들고 막 경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열매가 없어.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고, 그 환경에서 찬양하고, 그 환경 봉사하고 인내하고, 그게 열매야. 하나님 앞에. 그럼 참 잘했다고 주님 하시는 거라니까. 죽고 싶은데, 딱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안 미치고 버티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하니까 그게 아주 위대한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요. 근데 실상 오늘 우리가 죽어도 행복한 건데 말이 그렇지 또 죽는다면 싫잖아요. 언제 이제 그 신앙이 온전해지냐면 죽음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없어지고, 죽음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란 단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란 그 영적인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내게는 죽음이 아닌 거죠. 그냥 차원이 바뀌는 여행하는 과정일 뿐이죠. 예를 들어 말한다면. 그런데 어떻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이게 뭐예요? 내가 이 포도원에 감사가 없으니까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을 이 농부들은 선하게 보는 게 아니라 모질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얼마나 넉넉한 사랑, 큰 사랑, 의리한 은혜, 바보 같은 은혜인지는 모르고 멍청이, 바보, 이용해봐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오해하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금방 심판과 책망이 없으니까 깔보려도 되는 하나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도 금방 복이 없고 뭔가 보상이 나타나니까 나한테 관심도 없는 하나님. 그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맞지만 실상은 가장 쉬운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믿어서 그렇지, 은혜 없이 믿어서 그렇지, 넉넉한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없이, 여러분, 남자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10평이 넓어요? 50평이 넓어요? 자, 남자 여자가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 10평 아파트가 넓어요? 20평 아파트가 넓어요? 50평 아파트 넓어요? 공간으로는 50평이 넓지만 10평에 살아도 10평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하면. 근데 미워하고 마주쳐도 섬찟하면 100평도 좁아요. 100평이라도 눈에 안 마주치겠어요? 우리는 공간적 개념보다 사랑과 은혜의 개념. 여러분, 또 이것도 잘못 설교하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행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힘들다고 그러냐고 또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을 안 해요. 절대로.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나보고 아내가, 당신 본심은 내가 아는데 말투가 당신 엄마 닮아서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죄송해요. 제가 뭐 남옥순이 아들인 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표시가 나더라고요. 자, 보세요.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때려쳤는데, 보통 주인 같으면은 이때에 막 그냥 군인을 보내거나 또 돈 주고서 그냥 군대를 사서 보내거나 그럴 텐데 15절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지요. 왜 그럴까요? 억압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고. 억압하고 강제하면 통해 안 통해? 대부분 통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은 임금님이라도 시골 처녀의 사랑을 강제해서 데리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랑은, 그죠? 사랑을 통하고 은혜가 또 영이 통해서 사랑이 통해지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황제고 임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바보 같은 사랑, 아주 비현실적인 리더십, 정말로 손해보는 리더십과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걸 깨닫고 이게 가슴에 닿는다면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상당 부분 아마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다른 종들도 또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37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보내며, 여러분들, 이렇게 악하고 못된 놈들에게 아들까지 보내면 그들의 열매를 줄 확률이 높아요? 아들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아들이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보내니까 악해도 적당히 악하고
악해도 손이 좀 있으면 아이고 그동안 종들을 죽이고 다른 걸 죽였지만 그래도 아드님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럴 희망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들이니까 더 죽이잖아요. 그 주인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땅이 우리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고난도 고난이고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내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기심과 욕심과 죄와 이게 그 잘못된 잣대와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원망과 이것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을 분노로, 기쁨을 불행으로, 감사를 원망으로, 이게 내 속에서 만들어가요. 같은 아침 이슬을 먹고서도 벌은 꿀을 만드는데 뱀은 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람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로서 싸워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그래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포도원의 일꾼들이었으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박봉복 장로님이 이 포도원의 농부였으면 종들이 세를 받으러 올 때 25% 줘요, 패서 내쫓아요. 당연히 세를 주셨을 거지요. 우리 성도들은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라고 봐요. 일부분은 몰라요. 패를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 대부분은 아마 종들을 때려줄 사람 없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뭘 의무로 매길 때 우리는 그것이 무겁다, 괴롭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용서와 기다려 주신 세월과, 그죠? 갖추어진 포도원과 갖추어진 망대와 갖추어진 기다림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진멸해버린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설교와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 얼마나 노력했느냐.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갔는데도 너희가 그렇게 돌이키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들이 주인의 사랑과 은혜와 너그러움을 바보 같고 멍청하고 착하기만 하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종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는 것을 니들의 이기심과 야마거리에서 도구로 사용하고 아들까지 보냈을 때도 이것도 또 잘못 해석해서 아들을 죽이면 내 것이 되겠지 해석하는 이 나쁜 사람들아. 그렇게 멸시한 종들이, 그렇게 죽인 아들이 오히려 마지막 날에는 큰 기둥이 되고 하늘나라의 위대한 중심점이 되겠지만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동시에 이런 돌 같은 사랑, 돌 같은 은혜, 무식해 보이는 용서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지면 너희들이 영혼육이 살고 돌이킬 것이거니와 너희들이 돌을 깨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기다림과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면 돌 위에 부댔을 때는 회개가 되지만 돌이 니들에 떨어지면 심판이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와서 부서지고 깨서서 진정한 믿음의 길과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의 이게 나팔소리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 시대에는 처음이잖아요, 이런 일이.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는요, 여러분들. 몽고에서 온 목사님들이요, 영하 40도, 50도입니다, 평상시.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막 15도만 되면 뭐 난리 나잖아요. 20도 되면 큰일 나잖아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 목사님들이? 서늘하고만 뭘. 제가 여러분에게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보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고통스러워 보이고 용서하는 게 괴로워 보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면 이 환난과 고난의 때 주님 오실 때 통과하게 돼요. 이기게 돼요. 근데 이것을 피하고 이것에 훈련을 받지 않고 이 영적인 것을 개발되지 않고 주님의 오해와 말씀의 오해를 계속 갖고 가면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는 못 이깁니다. 노력으로 못 이깁니다. 아무쪼록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어떻게 내 설교가 전달되고 내 인격과 성품이 전달되는지 대강은 알지만 다 알지 못하지요. 저도 여러분의 중심은 사랑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고난주간에 찾아오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돌 위에 와서 깨질지언정 돌이 내 머리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행복 속에, 감사 속에 넉넉히 승리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